미션 365. 선교는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그 주님이 주시는 열방을 향한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자신을 들이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드리는 그런 헌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방의 문들이 열리고 또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그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그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는 것을 저희는 선교 역사에서 봅니다. 오늘은 태국에 계시는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또 박숙희 사모님 두 분을 모셔서 이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이야기 또 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영 목사님 한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에 관계된 성도님들이 참 많이 듣고 계시는데 한번 인사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수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태국에 선교 사역한 지 한 13년 됐습니다. 정말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박숙희 선교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이 인사하실 때 그 아마 그 음성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다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떠신 분인가, 왜 목소리가 좀 불안정하신가라는 그런 인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다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불편하신 그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데 예,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원래 좀 긴장을 하면 많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방송이라 좀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3살 때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좀 말도 좀 이렇게 더듬거리고 또 몸도 약간 경직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3살 때부터 그러면 뇌성마비의 증상이 있으셨군요. 예, 그렇죠. 3살 때 그 부모님이 뇌염주사를 이제 맞고 놨는데 그 뇌염주사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염주사 그 약 기운이 손해 쪽으로 올라가서 손의 기능이 다 상실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지금은 뭐 손의 기능이 어떻게 잘 작동이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데미지가 있으신가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또 내년에 또 틀릴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네. 사실은 17살 때까지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걷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첫 인상을 뵐 때는 키도 크시고 잘생기시고 아주 미남이시고 예,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그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데 이제 그런 장애를 다 극복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또 헌신하셨고 또 어리셨을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서 잘 되셨는데 그 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좀 이렇게 세상에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어리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이미 3살 때 걷기도 하고 말을 할 수 있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데미지 받고 나서는 제가 이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부모님은 불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신봉하시던 분들이라 정말 아들을 낳게 하려고 뭐
갖은 굿도 다 해봤고 먹지 네. 않아본 음식이 없을 정도로 네. 다 구해다가 먹어봤는데 역시 낫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결국은 나중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가. 또 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선교사님이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신 다음에 이제는 뭐 주의 사역자가 되시고 또 선교사까지 이제 되셔서 지금 태국에 가셨는데 그 선교사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편견 또 그런 어떤 벽을 좀 넘으셨어야 됐을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 예, 아주 어떠셨어요? 정말 많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그러한 편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원기도 중학교 2학년 때 서원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했지만 신학교 들어가서 써주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로 불러주지 않고 사역자로 네. 써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선교사로 나가도록 저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강한 확신 가운데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렇게 그 후원하는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더 많이 이제 힘들고 좌절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시게 됐을 때 그 콜링이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하셨는데 그 아주 강력한 콜링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을 통과하시면서 선교사가 되셨는데 그 콜링의 그 과정은 어떠셨나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늘 왕따로 지냈어요. 왜냐하면 늘 이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늘 한쪽으로 제껴놨었던 아이인데 그 중에 6학년 때 만난 친구 하나가 너무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저를 네. 잘 케어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한테 증거를 해줬고 제가 그 친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제가 얼마든지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확신 가운데 이제 저희 집도 구원을 받게 됐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수련회라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가게 됩니다. 근데 네. 수련회를 처음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캠프파이어 하면서 저희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나한테 내가 너를 낫게 해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냐라는 이제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 이 어눌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기도 한 것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서원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 이후로 몸이 차츰차츰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몸이 이제 경직돼서 걷지도 못하고 뭐 말도 정말 어눌하고 그런 상황이었. 부모님 외에는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 차츰차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앉게 되고 또 걷게 되고 또 팔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입술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연합이 되고 조직이 되고 살이 붙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셨군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재작년에 절 본 사람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친구를 18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아예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예. 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사모님에 대한 또 말씀도 좀 나누고 싶은데 사모님을 그 만나신 과정을 사모님이 한번 좀 소개를 해보시죠. 예, 네. 크게 말하면 만난 지 40분 만에 이제 결혼 결정하고 네. 다음 날 저희 오라버니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둘째 오라버니 밑에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신앙의 멘토셨거든요. 네. 그때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형부 되시는 분이요? 오라버니, 둘째 오라버니가.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인사드리고 3일 만에 양견례하고 4일 만에 이제 호적 정리하고 네. 20일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언니가 이제 그 극동방송에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다가 네. 한국에 비자 클리어도 할 겸 해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나왔는데 극동방송이라는 곳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갔지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 가운데 요즘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했을 때 선교사답지 않게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그게. 네. 근데 그때 네. 말씀 나누실 때 그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어눌하셨을 때인가요? 저는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네. 저희 큰 언니가 듣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전화번호만 적어놓고 이제 퇴근해서 갔더니 저한테 전화번호를 준 거죠. 근데 언니는 그때 그 방송 타이틀 자체가 장애인은 내 친구라는 거였기 네. 때문에 언니는 다 알고 있었겠지요. 장애가 있으시다는 네. 목사님이 장애가 있으신 거. 그런데 언니는 한마디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네. 상황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질 않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가 있으신지를 모르고 나간 거지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 첫눈에 보셨을 때 이제 장애가 눈에 보이셨을 텐데 예.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그런데 참, 제가 장애인인지 몰랐어요. 안 그러니까 보이셨군요. 안 보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1월이었었는데 굉장히 춥잖아요, 한국 1월은. 우리 목사님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 외모에 반하신 거 아니세요, 사모님? 그랬을 수도. 그런데 네.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저는 뜨거운 차를 시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큰 컵에 머그컵에 얼음과 함께 콜라를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근데 이제 그걸 오더해놓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어떻고 내가 있는 곳은 어떻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콜라를 따르면서 자기 상황, 네. 본인의 상황이 몸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가기 전에는 이제 그 큰 컵을 못 들었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쏟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말과 동시에 제가 그러니까 만나기로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질그릇과 맞게만 해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제 배우자라고 해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볼 수 있는 담긴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제가 들은 게 뭐냐면 스키야 내가 얘를 붙들고 있는 표징이라는 거지요. 그 어눌함이 네. 말도 굉장히 느렸어요. 네. 지금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네. 이제 병색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봤던 거지요. 네. 그게 눈에 안 들어왔군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과 동시에 못 들었다는 그 컵도 못 들었다는 그 말과 동시에 제가 들어진 게 이제 그거지요. 네. 내가 얘를 붙들고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어눌함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함과 동시에 얼마나 그 안에 담긴 보배가 귀하면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는 표징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표징을 두시면서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하실까?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 울어버렸지요. 네. 그리고 바로 40분도 안 돼서 프로포즈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부할 마음이 없다고. 네. 제가 프로포즈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 짝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제가 1시간 이내에 프로포즈를 해서 오케이를 하면 그 사람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던, 두 팔 두 다리가 없던 상관없이 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짝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 목사님도 혹시 상대방의 장애가 있는 분인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소개하는 분도 장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제 나갔고, 네. 그런 상황에서 딱 나갔는데 너무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이쁜 아가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주 미인이세요. 예. 그게 너무 이뻐갖고 이분하고는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정말 1시간까지 끌 것도 없다. 그래서 한 40분 이야기하고 바로 이제 안 될 줄 알고 프로포즈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말과 동시에 이제 제가 거부할 마음이 없다고 하고 바로 팔짱을 끼고 저한테 전화번호를 줄 우리 언니한테 갔지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요. 대단하시네요. 40분 만에. 근데 사모님도 그때 혹시 개인적으로 이미 선교에 헌신을 하신 때였나요? 제가 병원에 근무하던 때가 네. 간호사로 상도동에 있는데 그 상도동에 보면 굉장히 큰 청각장애 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제 환자 한 명이 이제 그때 초등학교였는데 얘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학교를 엄마가 이제 얘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일반 학교를 넣은 거예요. 네. 근데 얘가 자살을 했어요. 아유. 예.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굉장히 그러면서 그때 생각한 게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구나. 네. 그게 언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가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런 비전이 있었지. 어떤 해외 선교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생각을 못했었지요. 네, 그랬군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 얘기도 잠깐 들었는데 또 이제 사모님 목소리는 또 너무 아름다우신데 사실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찬양 사역도 하시는데 오늘 그 찬양 사역은 이 찬양을 한번 듣고 와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떤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싶으신가요? 예,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라는 찬양인데요. 네. 그 찬양은 저의 고백이에요. 요즘 세상에 있어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웃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예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떤 저의 삶의 고백이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박숙희 사모님이 찬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가득한 세상에 웃을 이유가 되신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셨네. 구원이 그 안에 있네. 영원한 생명 예수 세상을 사랑하시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기쁨
웃을 이유가 되신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 지셨네. 구원이 그 안에 있네. 영원한 생명 예수 세상을 사랑하시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기쁨이 넘치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기쁨이 넘치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기쁨이 넘치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해. 기쁨이 넘치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영원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이런 찬양도 혹시 지금 이제 태국 사역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런 찬양들이 태국어로도 지금 찬양을 하고 계시고요. 찬양하고 있지요. 네. 자, 이제 좀 돌아와서 다시 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 자, 이제 선교지로 이제 13년 전에 그 전에는 러시아에 계시다가 이제는 또 태국으로 가시게 됐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태국을 결정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태국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제가 컴퓨터 네트워킹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뭐 전공 분야가 혹시 컴퓨터신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실은 서원기도를 하고 그쪽에 갔지만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신학교에서 또 각 교회에서 저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좌절하고 결국은 제가 휴학을 하고 신학교 휴학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해서 컴퓨터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럼 소프트웨어 쪽 프로그램 쪽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게 됐는데 저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저하고는 1대1로 만나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죠. 인풋과 아웃풋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니까 너무 그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정말 밥도 안 먹고 컴퓨터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좀 다른 이제 분보다 좀 빨리 배우셨겠네요. 그렇죠. 집중하면서. 제가 들어가서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거기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제 와서 물어볼 정도의 그 실력이 됐죠. 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컴퓨터 쪽으로 쭉 일을 하다가 하나님 다시 제 콜링을 받고 제가 이제 처음 단기 선교를 간 곳이 필리핀인데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컴퓨터와 또 신학을 동시에 가르치신 이유를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선교지에 너무 필요한 인력 중에 하나가 각종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그때 당시만 해도 18년 전만 해도 제일 필요로 했던 사역자가 컴퓨터 사역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나한테 컴퓨터를 통해서 선교를 하도록 이미 예비하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그 은혜 가운데 네. 제가 러시아로 컴퓨터 네트워킹 사역을 하러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때는 한 3년 정도 제가 서로 이제 약정을 하고 들어갔었죠. 약정을 네. 하고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때 학위를 그 MDB 학위를 이제 받기 위해서 공부를 더 했고요. 네.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혼 전에 말씀이신 거죠, 지금은? 아니요. 그 러시아 때 결혼을 하고 그러고 MDB를 받으러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러시아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계셨고요. 1년 네. 동안 같이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저희는 러시아로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다시 이제 태국을 제가 그 태국에 계신 윤수길 목사님이라고 네. 계신데 그 복음 신학교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 복음 신학교에서 저에게 콜링이 와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혼하시고 러시아에 들어가셔서 두 분이 1년을 계셨군요. 그러면 신혼을 거기서 러시아에서 보내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신혼생활 참 낭만적인 것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라는 분위기가 사모님은 신혼생활 어떠셨어요? 낭만적이지요. 예, 네. 아름다워요. 네, 아름다웠는데 이제 만난 지 저희가 40분 만에 결혼 결정을 하셨죠. 하게 네. 다른 게 너무 많았어요. 네, 제가 양견례를 다 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만 주셨더라면 제가 결혼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네. 하루. 네. 그만큼 달랐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비전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해외라는 것을 처음 나가본 네. 이게 러시아인 거예요. 한문화권에서 생활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제가 시골 처녀거든요. 전라도 네. 아주 면촌이 뭐 이래요. 그래서 시골 여자가 러시아를 처음 갔는데, 저는 아름다운 잔과 함께, 그리고 그때 큰 아이가 배 안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입덧 때문에 신혼을 즐길 수가 없죠. 즐길 수는 없었던 것 두 같아요. 분이 서로 배워가고 알아가는 관계가 네, 필요했고 네. 시간이 필요하고 애를 또 배워 있으시니까. 네, 그랬었어요. 그러셨군요. 아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갔다 오셔서 이제 컴퓨터도 하시고 그때 일을 하실 때 컴퓨터 일을 하실 때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셨나요? 예, 일반 회사에 좀 있었죠. 그러면 좀 한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좀 안정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또 포기하고 또 몸에 장애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 태국으로 나가신다고 결정하실 때 주위나 아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대단히 반대를 많이 하셨죠. 네. 부모님도 그렇고 또 형님들도 네. 주변에서 모두 다 반대를 했죠. 왜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네. 가만히 있으면 쭉 그냥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놔두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지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죠. 늘 또 다들 이야기를 국내에서 하고 하는 목회 사역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선교지인데 예, 그게 아마 굉장히 반응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목회자에 대한 어떤 네. 그런 시야보다. 네. 이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직업으로 보셨었어요. 아, 네. 근데 아들이 컴퓨터에 대한 것으로 이미 잘 이렇게 잘 기반이 되어져 있는데 굳이 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써주지도 않는 왜 목회자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셨지요. 네. 근데 이제 게다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네 많이 그러셨겠네요. 반대하셨더랬지요. 예, 그럼 사모님은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그때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찬성하셨어요? 네, 사모님은 원래 기도하던 데가 아프리카 우간다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어느 날 왔는데 혼자 사인업을 하고 오신 거예요. 가겠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이들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그땐 어떤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아이들 예, 어, 몇 명? 2명인데요. 네. 그때 제가 말했던 게 뭐냐면 그땐 전사님이니까 전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가는 건 괜찮다. 그런데 거기 소식을 들어보니까 물도 파야지 전기도 우리가 해야 된대지. 우간다는 그래요. 예, 모든 게 자비량이라는 거죠. 네. 지금 후원이 아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도를 안 해버렸어요. 네. 거부하고 싶어서. 네. 그런데 정말 열흘 동안 하던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거부하려고. 근데 네. 그때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수키야 네가 이것을 나에게 거부하고 다시 나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게 네가 한국에 있으면 그 아이들을 네가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 그냥 꼬라졌지요. 알았다고. 그런데 어쨌든 우간다가 안 됐어요. 네. 후원이 전혀 안 됐어요. 네. 우간다가 안 된 거는 네. 그 외모를 보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외모를 보고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펀드레이징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선교사님 상황하고 우간다라는 그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럼 가셔서 정상인도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정말 그렇게 조언해 주신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무렵 그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거의 70대 가량의 컴퓨터를 도네이션을 받으셨는데 그냥 쌓아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네. 그때 그 리서치 겸 함께 오시는 분들과 함께 와서 그러니까 리서치하러 갔다가 저는 신학교에 붙잡혀갖고 다른 데는 여행도 못 해보고 방콕. 예. 네, 윤수길 선교사님 하시는 그 네.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컴퓨터 70대를 고치고 또 세팅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윤수일 목사님이랑 쭉 이야기를 하면서 윤수일 목사님 콜링을 하셨고 다시 한번 펀드레이징을 해봐라.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태국을 놓고 다시 기도를 했고 1년 후에 들어가게 그러면 됐습니다. 그때 들어가실 때는 좀 교회들이 문이 열렸나요? 후원하는 교회들이? 파송교회나? 그럴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네. 사실은 이제 1,000불 정도 펀드레이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갈 결정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실은 싱글에 맞춰서 1,000불이었어요. 네. 저희 가족이었으면 한 2,500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속한 선교회에서 약간 이제 행정적인 실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1,000불만 펀드레이징 하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1,000불을 펀드레이징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라고
결정이 났고 네. 이미 파송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천불 갖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천불이 다 그리고 먹으면 그리고 나서 네. 약정은 천불을 해주셨는데 네. 가 보니까 이제 첫 달 800불 들어오고 그 다음 달부터는 600불, 500불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아이고 참 참 많이 예. 힘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유 거기 또 몸도 그래도 또 불편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 뵈면 참 제가 머리가 수그러지네요. 지금 뵈면서 그 열정과 헌신과 이런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분의 헌신이 아마 다른 분들의 헌신보다는 제가 볼 때 몇 갑절 아주 중요하고 예,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의 두 번째 찬양 한번 좀 소개해 주시고 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태국어 찬양을 하나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이 찬양은 원래 태국의 예배 찬양으로 아주 불려지고 있는 찬양이고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불러진 찬양이고요. 네. 주사랑 아내라는 찬양입니다. 네. 예. 한국 말로의 뜻은 주사랑. 주사랑 아내. 네. 예. 예, 한번 우리 또 사모님의 귀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사랑 안에 우리 타이 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의 그 내용은 주사랑 아내라는 뜻이죠. 네. 네. 태국 말로는 어떻게 되죠? 태국 말로는 람탄이라는 뜻이에요. 람탄은 시냇물이 네.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만 그 사랑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내가 여러 곳을 통과해서 가듯이 주님의 사랑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우리 선교 사역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헌신하시고 그 어려운 장애를 통과하시면서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시면서 이제 태국 그 영적으로 정말 불교권이라 너무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지금 들어가셨는데 지금 우리 하시는 이제 사역의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또 찬양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재정이 참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가셔서 선택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들이신가요? 지금은 2년 전에 태국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가 방콕 시내에 태국인 교회를 개척을 하고 현재 그 개척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저희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저희 대학가 주변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그 거의 대학생들이 지금 저희 교회 교인들로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 교회를 하시는 거군요. 주로 대학생 교회로 시작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상하게 어떻게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오네요. 좋죠. 오히려 희망이 있죠. 그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예술학부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보컬을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문교부를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음악에 대한 디그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술학부를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졸업반인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네. 성도들이죠. 그럼 공부를 하시는 예, 태국어로 태국 대학교에서 지금 학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개방대, 네. 방송통신대학교라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사모님이 태국적으로 봐도 얼굴이 너무 비슷하게 그러시죠? 그러니까 네. 여기 만나시는 선교사님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현지인 그러니까 제가 현지라고 결혼한 걸로 오해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외모가 태국 분이시면서도 차이니스 쪽이면서도 네네. 또 키도 크시고 이러시니까 굉장히 또 거기서도 아주 유머가 출중하신 현지인처럼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현지인들한테. 그러셔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사모님은 지금 그 학교 배우시는 그 공부하시는 목적이 예. 특별하게 뭐 사역적으로 연결되시는 그렇지요.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음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게 저는 일반 학원이에요. 문교부 인가를 받은 학원이고요. 네. 대신에 제가 왜 일반 학원을 한 이유는 태국의 상황은 공짜가 되어지면 네. 별로 퀄리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관심들이 없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도 네. 그렇게 부담을 갖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의 매개체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복음하고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일반 대신에 제가 그걸 뭐라 그럴까 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을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종교 행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이 했지요. 그리고 가격도 사회법인이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 학원보다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이유가 되어지는 게 법인이기 때문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네. 예, 거기에서 제가 보컬을 가리키면서 직접적인 복음의 매개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전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태국 같은 나라는 복음의 매개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나라예요. 네. 그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불교권 나라도 이게 복음의 매개체가 없으면 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컨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태국인들이 이 흥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흥이 있는 나라인데 제대로 음악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정말 퀄리티 있는 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러한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또 하나는 좀 이게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K-팝이 사실은 많이 또 알려져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리고 네. 제가 저희 학교 중에 유일한 게 이제 외국인이기도 하고 코리안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거에 이슈를 그래요. 네. 파트를 받아들여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아니면 총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태국이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면 예술학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바이올린을 전공하면 몇 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우리의 이해지만 여기는 들어와서 배우는 경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라는 아주 것 기초부터 하는군요. 예.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기본 이론은 다 이미 띄고. 다 네. 띄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춰지는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수로도 콜링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과 함께 가장 깊이 들어가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그러시군요. 단계까지 있는 중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사역은 목사님 쪽은 거기 이제 현지인 교회 100% 태국인 교회를 하시고 사모님은 이제 음악학원 쪽으로 네, 매개체 네. 복음의 매개체로 또 그 사역을 복지법인으로 하시고 네. 그러시는데 사모님의 좀 개인적인 걸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사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뇌종양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런데 8년 전에 그죠? 예, 8년 전에 이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6, 7개월 동안 토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몸이 딸리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그것이 하나의 증상인 생각은 전혀 못했었지요. 네. 그런데 태국에서 이런 것들을 진료받고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윤 목사님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기를 그래도 태국은 후진국 아니냐 한국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한 3주 동안 이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이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어요. 네. 너무 위험한 시신경하고 대동맥이 지나는 그 사이에 이게 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태국 병원에서는 제 시신경이 이미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냐는 거죠. 너 지금 보이냐는 건데 저는 네. 다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 지금도 보이시는 건 문제였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다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주치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시신경을 건드려서 이렇게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대동맥을 건드려서
이제 바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이 됐죠. 그래서 약으로만 네. 하게 지금까지 약으로만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약을 먹고 있는 약으로 상태에 다스리고 있어요. 계시고요. 예.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러면 지금 머리에 뭐 통증이라든지 그런 건 없으시고요. 있어요. 네. 뭐 통증이 오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네, 제가 어지러우시고. 말하는 공명이라는 게 네. 머리에 적이 되면 이제 막 좀 어려운 상황. 그때는 네. 약을 진통제 좀 그러시구나. 좀 이렇게 좀 높여서 네. 먹고 안정을 취하는 편에 있지요. 지금 네. 우리 아이들이 몇 살인가요? 여기 나이로 17살, 15살. 네. 예, 남자애들. 다 엄마의 그 문제도 알고. 다. 알고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그 나이에 비해서 조금 성숙한 면이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 중에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은 뭐 거의 다 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비전 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그 도움 또 니드 이런 거를 좀 한번 우리 박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앞으로의 비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 센터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태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음악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장비적인 측면에서 장비가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피아노라든지 뭐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음악 장비들을 구입하는 게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저희가 감당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의 니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르치는 쪽에서 단기 사역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컬이라든지 피아노까지는 뭐 어떻게 저희가 해결을 하겠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단기로 저희가 이제 비전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 있기 때문에 비자는 저희가 발급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사실은. 그래서 2, 3개월이라도 오셔서 이제 인센티브 코스로 가르치고 또한 그러면서 영어도 같이 이제 가르쳐 주면 이들한테는 너무 귀한 기회들을 또 그게 복음의 매개체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사역 팀들 또 단기 사역자들 참 많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들 예를 들면 돈도 보내서 거기서 구입하지만 현재 여기서 그렇죠. 혹시 또 그 여기는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은데 모아서 좀 이렇게 보내드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아주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부터 모든 악기는 다 모든 악기. 왜냐하면 저희가 중고로 쓰던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통관하는 것도 좀 문제는. 저희가 법인이 제가 있으니까 세금을 안 내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까지만 딱 실어주시면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한국에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컨테이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감당하는데 조금 힘이 들긴 했었는데 이쪽에서 거기까지만 좀 이왕 보내주시는 분이 다 컨테이너도 그렇죠. 해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말씀 중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혹시 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거나 또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희 지맨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어레인지해서 여기 LA 항구에서 보내드리는 그 롱비치에 항구가 있는데 그걸 보내드리고 교회에서 좀 모아서 교인들이 뭐 안 쓰는 바이올린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안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좋고 또 피아노도 컨테이너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모든 종류의 악기들 예, 다 하면 좋겠군요. 네. 예, 사람도 같이 오셔도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 박수키 선교사님, 우리 두 네 분께서 내성마비가 있으시고 또 뇌종양이 있으신데도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 이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고 오히려 더 힘차게 복지법인도 만드시고 또 현지인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학원도 하시고 현장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교수까지 되실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 이런 정말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어메이징한 그런 그 스토리를 지금 간증을 하시고 또 나눠주셨는데 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방송 내용으로 은혜만 받지 마시고 좀 같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시고 또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해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하여튼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런데요.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우리 박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좀 한번 이 청취자들한테 간곡하게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 분씩. 예. 예,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1분 기도입니다. 네. 1분은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 1분 동안 저희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그 힘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부디 1분씩만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사모님도요. 네. 예, 선교지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말씀의 삶하고 똑같잖아요. 예, 하지만 기호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럴 뿐인데 예, 기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저희들의 힘이 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간이 아니라 1분의 그 기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감이 거리하고는 다르게 예, 항상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이 다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말씀 중에 우선 제일 먼저 1분 기도를 해야 될 것은 우리 두 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계속 지켜주시도록 또 치유하시도록 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현지 그 교인들 중에 저 대학교 근처에서 하시는데 그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현지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 복지법인으로 음악학원을 세우셔서 선교의 매개체, 복음의 매개체로 지금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장비와 또 재정이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분 기도 중에 꼭 기억하시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방송 중에 제안을 드렸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집안에 두시고 쓰지 않는 악기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한번 컨테이너로 모아서 보내드리는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G맨이 사실은 그런 전문인 선교 사역을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미주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내주실 수 있는 주소라든지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이민자들 중에 다른 나라에 계시면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면 거기서도 좀 또 모아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함께 들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이런 귀한 아름다운 헌신과 사역이 진행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특이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시는데 그 뇌성마비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 헌신에서 나가시고 또 사모님은 뇌종양이 있으시지만 예, 정말 목숨을 들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같이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제 끝으로 인사를 하시고 예, 들려드릴 마지막 찬양을 좀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병이어를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금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높음을 말할 수 있다면 예,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선교지에서는 가장 큰 힘을 얻는 도구가 되거든요. 무기가 되거든요. 예, 그 어린아이가 드려진 오병이어처럼 그래서 5,000명이라는 그 더 많은 숫자가 복을 얻었고 배부름을 얻었던 것처럼 예, 이 찬양 들으시면서 자기가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드려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것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마무리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일을 하는 우리 동역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또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서 같이 기도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사모님들이 들으실 텐데 또 사모님으로서 선교사 네. 사모님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모님들, 목사님들하고 데이트도 좀 하시고요.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아주 많거든요. 예,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위로와 함께 예, 끝까지 행복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태국에 계시는 우리 박수영 또 박수키 사모님, 예, 선교사님 네 분 모시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의 주제는 아무래도 첫 찬양을 저희가 들려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아마 이것이 오늘 방송의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선교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뇌성마비 환자도 선교의 도구로 쓰시고 또 뇌종양 환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그래서 그 태국의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아름다운 나눔을 오늘 가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힘내시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 주